중복인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이게 화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때 좀 말을 좀 배워뒀으면 하는 마음. 제가 할 수 있는 중국말 2개 있습니다. 니하오, 쉐쉐.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2가지 말인데 하여튼 여러분 니하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쉐쉐 합니다. 다 알아듣네요. 다 웃고 그러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는 귀로 듣는 설교인데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 우리가 참 감동을 받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느냐?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왜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재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쌓은 지식도, 여러분이 가진 권력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건 다 헛수고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시치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고린도 지방의 왕이었는데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요. 그래서 신들이 그를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느냐? 큰 돌을 산꼭대기, 그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굴리라는 거예요. 그럼 벌이 끝나요. 시치푸스가 그 큰 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막 굴려 올라가. 산꼭대기가 거의 보일랑말랑한 정상쯤 다다랐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잠시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다시 또르르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 정상쯤 다다를 때쯤이면 또 힘이 다 빠져서 또 쉬어야 되고, 그러면 돌이 또 또르르 굴러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헛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시지푸스 신화예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보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재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려고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처럼 재물을 열심히 쌓아놓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왜요? 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재물, 그게 무슨 헛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쌓은 금이나 은,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명예로도 안 되고, 천하를 다 주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것은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뜯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고 주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찢어주신 몸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성찬 예식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유다처럼 세상에 하찮은 은과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송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과